아멘. 어제 둘째 날에는요, 텅 빈 무덤이 슬픔이 아니고 기쁨이었다 그랬어요. 깜깜한 무덤이 오히려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사실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었고 부활이라는 사실보다 더 귀한 소식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 마리아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동네 이름이 막달라의 동네의 마리아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으니까 동명이인들이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하고 동네 이름을 좀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유명하게 아는 마리아는 3명, 출연은 한 5명 정도 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중에 제일 가련하고 제일 불쌍하고 제일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보내드리는 이 사랑의 메시지가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 진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여자의 지위를 보잘것없이 여겨요.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셀 때도 여자들은 안 세요. 무시하는 거죠.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면 거기다 식구들을 보태면 3배, 4배를 더 넣어야 그 인구가 나와요.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그때도요, 5천 명은 장정 남자의 숫자예요. 거기다 3배, 4배를 더 붙이면 가족을 합하거나 같이 온 사람들을 합하면은 출애굽한 인구는 한 300만 명까지도 내다볼 수 있고요. 5천 명이 먹었다가 하지만 한 2만 명이 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자들이 독보적이지 못하고 여자들의 수를 세지 않을 정도로 우습게 여겼어요. 이렇게 당시 문화로, 관습으로, 풍습으로 봤을 때는 여자들이 존재 가치 갖고 동물의 하나와 같이 숫자를 셀 정도로 가치 없이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독 여인들하고 많이 함께한 사건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12장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마가복음 7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마가복음 14장에는 또 옥합을 깼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부활의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수산나, 이 그 외 많은 여자들이 주님을 섬긴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은 막달라인 마리아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라는 동네의 마리아예요. 그 여자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귀신이 7개나 들어가 있었대요. 7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었대요.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당시 유대의 관습에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정신병이 들어서 미쳐버린 이 여자를요, 뭐라고 말하냐면 집안의 수치로 여겼어요. 집안의 수치로. 자, 집안뿐이겠습니까? 동네 이름 미치광이 여자가 하나 있다면 다 손가락질하고 그 집안 자체가 굉장히 무시받았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려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에 시달렸던 여자였습니다. 미친 여자로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악귀를 쫓아내셨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자, 막달라 여자가 고질적인 병이 사람들한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다가 7 귀신을 예수님을 만나니까 쫓아내 주셨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고침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적을 보니까 그날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일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계시든 아니 계시든 헌신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더라. 여기에 보면 요한나와 수산나만 이름이 나오고 여러 여자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오늘 잘 따라와서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12의 혈루증을 만났던 그 여인은 이제 돈이 없었어요. 마지막 희망이 예수였잖아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자였는지 가난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데 7귀신이 들릴 정도면 병원을 안 가봤겠어요? 구술 안 해봤겠어요? 점쟁이를 안 찾아가 봤겠어요? 요양원을 안 가봤겠어요? 그럼 우리가 계산해 보면 돈도 이제 없을 거야, 추측은 할 수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도 좀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자기의 소유로, 여러분이 가끔 어떤 분은 막 휴지를 사다 놓는 분도 있고 쓰레기 봉투를 사다 놓는 분도 있고, 근데 그거 교회에서 지불하지 않을 때 많거든요. 솥단지를 사다 놓으시는 분, 꽃을 사다 놓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슬그머니 쌀을 한 포 사다 놓는 분들, 그 교회 재정으로 안 사고 본인들의 소유로 섬길 때가 있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휴지도 막 사다 놓으시고. 이 수산나와 요한나와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대요. 자, 우리 이제 국영기업체를 다니면서 장로님이 저 신천리 깊은 산 속에 권사님 한 분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신천리니까 그렇게 멀진 않은데 교통이 없어요. 교통편이. 그런 땅촌에서 권사님 한 분이 오시는데, 자발적으로 안수 집사였던 우리 남편 장로님이 내가 거기 운행을 맡겠다고 자기 돈 들여 기름 사서 자기 자가용 새로 사갖고 자기 자차로 운행을 했어요.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 그 깡촌에 차도 안 들어가서 자가용 아니면 못 가는 데예요. 그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몇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저 논현동 고잔동에 애기들 데리고 오는 엄마를 또 차 한 대가 신학생 하나가 거길 다니고, 그러니까 몇 명이 이제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좀 아름다운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려면 조금이라도 돈이 있어야 돼요. 병으로 인해서 다 탕진했다면 섬기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귀신 들렸었다가 주님이 쫓아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건 이제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이랬는데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로드십이 아니라면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아직까지 소유나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질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주되심을 믿는데 물질에서만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옳은 믿음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즉시 자신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성경 곳곳에서 사복음서에서 하나도 빼놓지 않은 기록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곳에 언제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끌려갈 때도 있었고, 고문당할 때도 있었고, 십자가 밑에도 있었고, 죽은 다음에 무덤에도 있었고, 부활하시자마자도 있었고, 언제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체인징이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더라 이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일제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붓고 시신을 싸는 것까지 다 보았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어디 묻히는 것까지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넣고 무덤 입구를 큰 돌로 굴려다가 막는 것도 봤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무덤 앞에 앉아있대, 이 두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계속해서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병들이 다 세워질 때까지 하루 동안 그렇게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 앞에서 울며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마지막 무덤에까지 가서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무덤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서워하지. 공동묘지 무서워하고 무덤 싫어해요. 근데 누가 무덤을 가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무덤에 있길 좋아하겠어요? 근데 무덤에 왜 갔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으며 이 사랑은 사람을 용감하게 만듭니다. 누구에게나 무덤은 기분 나쁜 장소지 기분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십자가도 무덤도 끝까지 가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끝없이 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준다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교회를 말할 때도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 뜨거운 사랑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무덤에 누가 가기 좋아해요?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 무슨 소망이 있다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이요, 교회 다닌다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밑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 있을 때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예수님이 죽고 고문을 당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그 자리를 지킨 것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무덤에 누가 있다고 아무도 오지 않는데 무덤에 두 여자가 올라가서 무덤 앞에서 그 문지기들이 다 마무리할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것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이른 새벽 무덤에 찾아왔던, 이른 새벽에 동도 트기 전에 무덤에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그것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사랑하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으며,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고, 사랑하면 무서운 것도 없으며, 사랑하면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만납니다. 20장 1절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다시 예수님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죽었는데.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갔다고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발라드리기 위해서 진물이 난 곳에 다시 새로운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올라가면서도 걱정하는 대목이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서 누가 돌을 굴려주지? 우리 둘이 저 돌을 못 굴릴 텐데, 남자들 장정한 5명은 있어야 저 돌을 굴려줄 텐데, 희망이 자기들 여자들 둘이 올라가면서 그 돌멩이를 치우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게 올라갔더니 어라, 무덤 문이 열려있네.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나왔잖아요. 빈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아니 옷은 다 개켜있고 세마포는 무덤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엉엉 울고 예수가 없으면 절망인 줄 아는데, 예수가 없는 게 빈 무덤인 게 오히려 희망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어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비어 있었고 대신 예수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어제는 천사가 아직 안 나타났는데 오늘은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예수님 염했던 돌멩이가 지금도 겟세마네 교회에 있거든요. 1인용 싱글 침대만 해요.
이 강대상만 할 것 같아요. 길이기는 더 길어요. 싱글 침대보다. 만져봤더니 대리석처럼 돌이에요. 돌을 깎아서 예수님이 염하느라고 바닥에 이렇게 깔아놨더라고요. 침대처럼 낮아요. 거기다 예수님을 이제 눕힌 거죠. 어제도 말씀했지만 만신창이에요. 성한 곳이 없어. 채찍마저 다 찢겨서 헤어졌고 머리에 피가 올라갔고 얼굴은 다 찢어지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 갈보리산에 십자가 3개가 있었다. 성경에서 말하기로 우편에도 강도가 있었고 좌편에도 강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얼굴 알아요? 저도 몰라요. 그 그림에서나 본 거죠. 예수님 얼굴도 모르는데 그래도 3개의 십자가가 꽂혀 있을 땐 우리가 저기 예수님 계시다고 가리키기라도 할 수 있었어요.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시신을 매달아 둘 수가 없어요. 다 내렸네, 시신을. 다 내려놓으면 3사람 중에 누가 예수인 줄 어떻게 알아요?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형당한 사형수 3명을 땅에다 내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연관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게 지금 반역죄로 잡혔기 때문에 잘못하면 반역죄로 또 죽게 생겼으니까 제자들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하게 해서 공무원인데 잘리면 잘린다까짓 거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주십시오. 장사 지낼 겁니다. 누구?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가져가라. 시신을 수습하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무덤에. 또 어제 니고데모는, 그것도 관원이잖아요. 침향과 몰약, 방부제, 백근, 수억 원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다 준비해서 최고로 해서 모시는데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날 새벽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놨을 때는 누가 예수인지 몰랐지만 확실하게 누가 예수인지 알 수 있으려면 살아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살아났고 우편강도 좌편강도는 살아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발편에 하나, 그래서 이게 침대 같으니까 머리를 뉘었던 곳 머리편에, 발이 닿았던 곳 발편에 천사 둘이 날개짓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 우느냐? 천사 말은 기쁜데 왜 우니? 살아나셨는데 이 말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살아난 걸 모르잖아요. 왜 그렇게 우느냐? 마리아는 계속 울어요. 왜 울까요? 무덤이 비었으니까 우는 거야. 누가 훔쳐간 줄 알고, 시신을 도적 맞은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모셔갔어요.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슬픔에 복받쳐서 엉엉 울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 좀 더 가깝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울어야 해요. 다른 것 때문에, 분풀이 때문에 속상해서, 사업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누구한테 배신당해서, 이런 인간적인 것 때문에 우는 거 말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울어봤냐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묻고 있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천사인데도 복받쳐서 우느라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 주님을 누가 가져갔어요. 우리 주님이 없어졌어요.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힘이 다 자라지 않으니까 우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우는 것밖에.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느냐? 이게 웬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래야 되잖아요. 안 들려. 지금 혼수 상태야. 누가 우리 예수님을 가져갔어요? 안 들려. 누가 가져갔는지 좀 알려주세요. 너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래도 그 여인은 계속 울어요. 주님이 없어졌다고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보다 못하니까 주님이 마리아 뒤에 서 계시면서 마리아가 혼수 상태가 될 정도로 울고 불고 난리칩니다.
마리아는 뒤를 돌아봤는데 예수님인지 몰라. 동산직인 줄 알고 또 말을,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어요? 우리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제발 나 좀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20장 15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어를 라삐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보고하러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그 여자가 너무 우는 거야. 갔다 오려니 얘가 탈진할 것 같아. 탈진. 혼수 상태야.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천사가 말하는 안 들려. 어디 갔대요? 우리 예수님 어디 갔어요? 좀 제발 찾아주세요. 예수님이 이제 가려고 하시다가 주님께 뭐 첫 열매를 먼저 드려야 되니까 보고하고 와야 되는데 이 여자가 너무 울고불고 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아유 사랑하다고 얘기하고 갔다 와야 되겠다.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서 있었더니 동산직이죠. 묘지 관리하는 분이죠. 우리 예수님 좀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목소리를 내요. 마리아야. 이 소리는 귀신 들렸을 때 자기 귀신을 아까 그 찬양할 때 우리 그랬죠. 그 어느 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귀신을 보쫓았어요. 7 귀신에 들려갖고 미친 여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인간 이하의 대접으로 살고 있었던 한 불쌍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귀신아 떠나가라면서 마리아와 더불어 사역을 계속 같이 다니는 마리아가 밥을 해줄 때도 있고 과일을 깎아줄 때도 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때 늘 들었던 그 목소리 마리아야. 여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나를 귀신을 쫓아줬던 그 목소리, 다정하게 언제나 불러주셨던 주님의 그 음성 마리아야. 뒤도 볼 거 라삐야. 우리 주님을 어디다 두었냐고 따지던 그분에게 라삐요 라삐요 살아계실 때 늘 들었던 바로 그 주님의 그 목소리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요? 귀신 들려 고통당할 때 고쳐주신 그분의 그 음성. 선생님, 예수님과 마리아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주님의 시체를 잃어버린 줄만 알고 있었는데 주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안타까워서 마리아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마리아야 늘 부르시던 그 음성으로 들렸은 그 순간에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절망과 슬픔 속에서 주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마리아의 슬픔과 마리아의 번뇌와 마리아의 상심이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는 그 소리에 다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저는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 많이 부딪혔었어요.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영적으로 이제 선배 목사님들하고 교류하면서 들었더니 부활절 날이 구약의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은 곡식을 농사지어서 제일 첫 열매를 묶어서 한 단, 두 단, 볏짚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게 초실절 열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초실절날, 부활절날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 지금 주님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먼저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 사실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너무 우니까 달래놓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내일 말씀 또 기가 막혀요. 부활하시고 나서 8일 동안 있었던 일 가운데 도마의 사건이 나옵니다. 도마.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만나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마리아는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심했습니다. 슬펐습니다.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무덤을 떠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무슨 힘으로 살지? 근데 딱 한마디, 마리아야. 늘 들었던 그 목소리, 예수님의 음성, 그걸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나서 뒤돌아보고 라삐아, 라삐아 하는 순간 그의 상심과 절망과 깊은 슬픔은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순간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모든 문제, 이게 물질 문제, 환경 문제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야, 늘 나를 사랑하시고 내 귀신을 쫓아주셨던, 인간의 힘으로는 별걸 다 해봐도 안 됐던 그 여인의 새 생명을 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 그 목소리가 마리아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나고 모든 어둠과 상심과 슬픔과 번뇌가 뻑 하고 떨어져 나가 기쁨으로, 희망으로, 새 생명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끌어안지는 못했어요. 주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어서 내려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하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거기 올라갔다 온다고 하라. 그리고 네가 주를 보았다고 증언하라. 전하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고 심부름을 맡기고 주님은 올라가시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목격하는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첫 번째 선포하는, 뭐라고 할까요? 뉴스로 말하면 가장 귀한 굿뉴스, 해외 토픽 같은 엄청난 첫 증인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내가 직접 만났어요.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당신들하고 약속한 곳에서 만난대요. 갈릴리 바다였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쉽게 변하는 싸구려 사랑이 아니고, 신앙이 개떡 같은 싸구려 신앙이 아니라 깊고 변하지 않는 진한 사랑을 마리아는 주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한 번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평생 동안 사랑과 헌신으로 응답한 믿음의 여인으로서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첫 메시지가 선포된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지난날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한 여자를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만드신 우리 주님이 정말 위대하십니다. 백지영 가수가 노래 불러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무익하기로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만큼 무익했을까요? 무익하다 못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있는 자체로만도 민폐였던 여자, 어느 사람 하나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않던 버려진 여인에게 예수님은 깊은 사랑을 주셨고, 그의 일평생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저주와 귀신의 늪에서 예수님의 목소리와 예수님의 기도가 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때의 해방감과 그때의 기쁨과 그때의 감사를, 그때 받은 은혜를 일평생 변하지 않고, 주님이 죽어도 따라가고 십자가에도 따라가고 매맞을 때도 따라가고 무덤에도 따라가고 부활할 때도 따라가고, 막달라 마리아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싸구려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무덤을 누가 좋아합니까? 무덤 앞에 가서 엉엉 울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셨던, 마리아야,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 그 감격, 그 사랑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도 부활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우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두운 과거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았고 무덤에서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리아의 변치 않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찬양 올리시고